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짧은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가는 예수님을 믿어 신앙이 잘 성장하여 알고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얼 크리스찬의 이제 결론부입니다. 몇 주 더 할지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는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잘 성장해서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거듭남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어떠한 씨앗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한 해 농사가 끝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씨앗이었는데 하나는 토실토실한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알곡이 되었고, 하나는 똑같은 씨앗이었는데 부실하게 결국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릴 그러한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시작은 잘했는데 이러한 저러한 시험에 걸려서 알곡으로 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또는 뒤로 퇴보하여 쭉정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성경은 그런 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구원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신앙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어서 앞서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떨어져서 맨 뒤편에 처지는 경우, 또 맨 뒤편에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정말 예수 중심이 돼서 맨 앞으로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핵심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보 같냐? 딱 그 말이죠. 이렇게 바보 같냐? 분명히 복음이 들려지고 참다운 믿음을 가져서 성령으로 시작했었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참다운 주님으로 시인해서 제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아닌 과거 옛날의 모습, 그 모습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뒤로만 물러났어요.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성경의 결론부에 속한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끝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골라인을 향하여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제발 이기고 주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상,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한때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영적으로 냉랭하게 식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찔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버린 거예요? 본인이 버린 거예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열정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슨 원인으로 네 마음이 식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돌아보고 물질 돌아보고 가족들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잘 안 돌아봐요. 다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의 임재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소원은요, 이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저 천국 가는 이 광야의 길, 이 나그네 길에 많은 시험들이 올 텐데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이겨. 넘어질 수 있지요.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다시 일어나 다시 푯대를 향하여 또 나아가고 나아가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소원이고 저 자신도 이와 같은 믿음관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마음이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충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잘 마쳤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러더라고. 이런 말하면 좀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났대요. 그래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빛이 난다. 주님이 쓰시면 아무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집회 끝나고 다음날 제 마음은 이상하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끈으로 동요 맨 것처럼 뭐가 이렇게 답답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갔는데 그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는 이 어려움을
목사도 이렇게 싸워나가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나질 않아요. 이 마음은 병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관건은 뭘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우리 안에 새기면서 살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너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킵니까? 근데 성경이 너 그런 거 지키려고 마음을 두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너의 가장 근원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생명된 신앙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야. 마음 빼앗기면 영적 생명 잃어버리는 거고, 이 마음을 지키면 너의 신앙이 지켜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너 지금 마음 지키고 있니? 너 지금 마음이 괜찮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고, 목회자도 넘어지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자살을 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지켜져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마음 하나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 일 없어도.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와요. 삶의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데미지를 줍니다. 또 충격을 줘요. 그래서 평안했던 마음에 자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나의 삶에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치 이렇게 잽을 맞듯이 또는 어떤 펀치를 맞듯이 우리의 마음이 충격을 받아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멍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깔아앉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짜증나는 마음이 들고. 우리 한 주간 경험한 거잖아요. 제일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직장생활 제일 힘든 건 관계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역 제일 어려운 거는 현지인들이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선교사를 내려놓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관계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을 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 가족,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 이러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만듭니다. 잘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잘 이기지 못하면요, 이 마음의 쓴뿌리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혼을 좀먹고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신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어떤 정신적인 병, 많은 그 육체의 병이 실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온다고 해요. 스트레스, 분노, 화병이죠.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생각하면 끓어오르고.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가 잘 이겨지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문제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 죄에 반응하잖아요. 그 죄에 넘어지면 이거는 완전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상처, 고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죄에 한번 무너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속사람, 거듭난 새 자를 저 천국 가기까지 많은 시험의 세파를 이기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여 알고게 되는 것,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이 인식을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나 옛날에 믿었으니까, 나 옛날에 은혜 받았었으니까 어떻게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지금 내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경고하고 있다라니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에 대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하여. 참다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서 주님 보좌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다 이러한 시험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유업으로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기업을 받았어요. 이기는 자가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 보면요, 정말 이 요셉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흠이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다 흠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흠이 안 나와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정말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상처는 아마 평생 이를 가는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신통하게요, 이 어린 요셉이 이 상처를 분명히 받았지만 이겨나가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후반부에 회복될 때 요셉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형이 앞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방에 뛰쳐들어가서 막 한참을 울고 다시 씻고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증거거든요. 나중에 형들 앞에 자신을 밝힐 때 창세기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소리만큼이 요셉의 상처입니다. 그냥 큰 소리를 엉엉하면서 바로의 궁궐까지 그 방성되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아팠을까. 근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그 상처에 지지는 않았어요.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거기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이제 이게 분노로 나가야 되는데, 복수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풀었습니다. 나 너무 아팠지만, 나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 시절에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의뢰하는 마음, 또 그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를 정말 힘써 지킨 그 기특한 믿음을 통하여 이긴 거예요. 결국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레위 지파는 별도로 빠집니다. 아예 제사장 또 하나님 섬기는 별도 지파로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2배가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관계의 상처가 실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세상입니다.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고한 고발을 받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나는 못 이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도 용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변하여 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줄을 잡지 못하면 낙심이 찾아오고 또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불이 하고 꺼집니다. 이렇게 딱 전원 내리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믿음이 다 꺼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냥 문제들만 보이고, 그러면 막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빛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정말로 힘든 가운데 지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됩니다. 성경의 욥 보면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쳤지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1장 2장을 보면 참 욥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해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힌 믿음을 소유했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적신, 벌거벗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서 나왔은즉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죽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참 이렇게 고백을 2장까지 해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막 입에서 이제 이게 쏟아져 나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고요. 초기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받아서 내가 사사나로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요, 이거는 뭐 3장이 아니라 벌써 재산 날라갔을 때 벌써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안 계셨었군요. 아마 이럴 거예요. 자녀 죽으면요, 그냥 빠락빠락 대면서 막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막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 증거가 탄식이 나옵니다. 자꾸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요. 좀 더 발전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막 슬슬 이제 김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믿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면요, 죽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죽고 싶어집니까? 죽고 싶어져요. 사람은 힘들면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 죽겠다 하는 게 그게 우리 안의 본성이에요. 저도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마음이 이제 막 고통스러웠을 때 이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그 테이프로 설교를 듣는데요, 화가 나더라고요. 속에서 막 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진짜. 다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이게 왜 이러지? 마음이 이제 병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맨날 막, 리얼 크리스찬이 뭐 어떻게 하면, 힘든 분들은 짜증나겠다. 괜찮아, 이해합니다.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나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럼 저도 아멘 할게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때 그냥 마음이 힘들기만 하고 눈물만 났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계속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방치하는 거예요. 뭔가 기침이 났는데 이게 심각해요.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통복근 나가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하다가 폐렴이 되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심지어는 그 원망을 계속 쏟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불신앙을 이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으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여러 잘못된 반응에 끌려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다시 그 어려움으로부터 위경에서 건지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욥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분명히 욥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욥도 결국 마지막 42장에 보면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다 2배로 회복돼요. 이 가운데 아마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두워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바울의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게 인식 차이입니다. 환난 중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 환난을 인내할 때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더 익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연단. 이 연단이 연단된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 환난 중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면서 나는 더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을 기뻐한다. 이게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인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제 막 인간적으로 막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살펴볼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후반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가 결론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에 사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계속 시험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 상태예요. 죄의 유혹,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의 유혹입니다. 음란, 세상의 탐욕,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러한 죄에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죄에 자빠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두고 있는 게 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이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정욕으로 넘어졌고요. 솔로몬도 이 유혹 앞에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앞에 분향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이 죄의 결과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복 형제가 죽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망갔던 그 자식이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의 결과로 이 자식이 죽고 정말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의 마음에 쏘는 사탄의 불화살이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만하시. 성경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도 늘 제 안에 있는 괴로움, 그리고 탄식, 그리고 싸워나가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제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설 날이 도대체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목회 여정은 앞으로 한 20년 남은 것 같고 그 후에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그래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공격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에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에 대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넘치게 채우면 이겨져요. 시편 119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지금까지의 말씀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왜 눌려요? 환경으로 눌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눌려서 흐물흐물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저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뭔가 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해 읽을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더 이제 힘을 스포트를 냈는데, 감사하게 딱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 후에 하루는 이사야 34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시편 한 20편 정도를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다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예레미야를 다 읽고 애가까지 읽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 4시간. 어떻게 읽었냐면 제 책상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후에 무릎을 꿇고 성경 읽는데 속에서 안 읽혀져요. 왜 안 읽혀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뭔가 약해져 있으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깨달아져요. 있는 그대로. 그 배경,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이 그 자체로 내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의 눌렸던 마음, 저의 녹았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한 30장 넘어가면서부터요, 뭐가 뻥 뚫리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뻥 뚫렸습니다.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데요, 막 능력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날 주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그랬는데 오늘도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 영혼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우겨싸고 있었던 그 모든 묶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좌우에 나선 검의 능력 앞에, 그 진리 앞에 다 그냥 힘을 잃고 다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나의 이 뇌세포 안에, 그리고 나의 이 심령 안에 차고 넘쳐서 그냥 뽕 뚫리니까요. 그때가 아마 11시쯤 이제 읽어보려면 다 읽었는데요. 제가 그냥 딱 서지더라, 이렇게. 제 마음만 서지는 게 아니라 몸도요, 그냥 딱 서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 힘이 없으면 어깨도 처지고,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면은 딱 어깨가 딱 펴지잖아요. 그렇게 딱 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또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령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어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설교하러 올 때 눌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충만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세워주십시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읽혀질 때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왜 안 읽혀지냐면 마음이 병들고 눌려있고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람 만나고 뭐 거래처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심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주님 만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그 많은 파고를 넘고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처럼 제 마음이 넘어질 때마다, 침체될 때마다, 죄에 망가졌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채우고 그 은혜로 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힘든 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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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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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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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우리 마지막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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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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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마음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시험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열매 맺는 알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물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마음,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상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편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좀 주 앞에 손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욥을 건지셨고 요셉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신 그 능력의 오른팔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길지어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 하나님,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 울고 있는 아기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라.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다시 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시는 부모의 손길이 하나님,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울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모든 상처와 시련과 유혹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주저앉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어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걸어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기겠나이다.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겠나이다. 넘어졌어도 또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주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업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오직 주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하나님 믿음의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고자 결심한 주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